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교제, 헌금과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했습니까? 다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죠. 무너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온전할 때 지켜내야 하거든요. 부디 하나됨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이에 대해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됨을 잘 지켜냈다고, 맡은 일에 충실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결국 점점 금이 가다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깨트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일부러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무능력 때문에 깨질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걱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점점 늘어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가 사소한 생각조차도 다른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미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 가진 은사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은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약함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을 꼽아라 하면은 보통 무엇을 꼽죠? 보통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일수록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군대가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서 내가 군인으로서 해내는 역할이 힘들다기보다는 2년 동안, 1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거거든요. 직장은 그만둘 수라도 있는데 군대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군대에서는 참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마음이 맞는 사람, 다 성격이 맞는 사람만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죠.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즉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 지키는 걸 정말 모처럼 아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너무나 달라요. 심지어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꼴 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막 미소를 짓는다거나 네.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내 배우자의 손을 꽉 따뜻하게 잡아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며 즐기시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해낸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몇몇 리더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로 우리가 조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해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게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이에게 부족한 게 나에게 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올해 수련회에서도 정말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행복했고 어떤 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때는 즐거웠고 또 어떤 때는 감동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들을 각자의 때에 잘 발휘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혼자 완벽해질 수,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모일 때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야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고 함께 모일 때 사명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일 때 더 행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일 때 더 온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서로가 받은 은사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에 적합한 직분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보면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직분이 전부도 아니고 또 그 당시의 직분과 오늘날의 직분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꼭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사역할 때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자기의 은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혹은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좀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비교적 좀 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해서 좀 내가 가진 은사는 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못 보고 내 눈에만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못 보는 사람들을 탓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 은사도 없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아니 이런 걸 왜 모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자랑해도 안 되고요. 불평해도 안 됩니다. 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의 마지막 특징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12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은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은사를 통해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해진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도 직분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우리 교회의 세가 이렇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한다, 이런 선행을 한다, 그 선행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도 당연히 아니고 어느 한 사람, 뭐 예를 들어 특히 목사만을 섬기거나 내세우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로 하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당신에게 주신 은사, 우리 애들에게 주신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을 다 활용해서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듯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성경을 읽고 막 목장 모임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악을 전공해야지만 찬양할 수 있고 신학을 전공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반을 해야지만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어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도 직분도 성경을 읽고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봉사도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주신 은사를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모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교제와 헌금으로 우리 하나됨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체크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는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설정하고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은 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영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자신이 무능력한 것 같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숙제만 주신 게 아니라 이 하나됨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는 정답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묶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셨어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다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목사 마음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 혼자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목사 게 아니거든요. 제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함께 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잘 나간다고, 스스로 이제는 내가 내 몫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요? 하나님이 누굴 인정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잘 나가고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됨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닐까? 난 이게 너무 못하는, 난 부족, 이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건 따로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가식이 배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느새 교회에 오면은 도도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다 괜찮은 척,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가식이 배어버려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눈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 저래서 안 되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정작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십시오. 이게 바뀌면 그게 가장 곤란한 겁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감사하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오늘 은사를 주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영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